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문교회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여러 가지 생활이 좀 변화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며 그랬어요. 견실하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 튼튼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수고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셨어요. 더욱 힘쓴다는 것은 넘치게 하라, 또 풍성하게 하라, 탁월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알고 있죠? 그래요.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같이 주셨어요. 이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잠자는 데 사용해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하는 데도 많이 사용해요. 요즘은 핸드폰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의 시간들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날려버리기도 해요.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자리에서 빨리 나오지 않아서 미기적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상상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낭비도 해요. 숙제를 또 얼렁뚱땅 대충 했다가 다시 하느라고 시간이 낭비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으름이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늦추고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죠. 하루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가요. 놀랍게도 시간은 은행에 저축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1440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몇 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게으름을 피우면서 몇 분 정도나 날려버리는지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9절 말씀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패가한다는 것은 파괴적이고 붕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의 형제다 그런 뜻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최선이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게으름이 생겨나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 제자들의 1440분 중에 많은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다니고 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제자들은 사실 따르지 못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알고 계셨죠.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또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다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아셨거든요.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제자들 중에 8명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더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이 제자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 그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앞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끝마치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받은 대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기 위해서 그 앞자리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쿨쿨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부지런함이란 뭘까요?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후에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2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또 10장 3절, 10절 또 3장 14절에 더욱 힘써라 라고 3번이나 베드로전서에 기록했어요.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이 글을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그때 게으르게 잠잤던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게으르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집과 학교와 이웃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믿고 일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상을 주신다고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 간다는 뜻이죠. 그래, 능숙한 사람은 자기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애쓴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알고 있죠. 그는 정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근사하게 자기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특별히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 말씀은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친구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거나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더 많은 시간을 사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돼요. 전도사님도 때때로 이 핸드폰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낭비했어요. 그것은 게으른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낭비하는 것이 많은데 부지런히 하기 위해서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엄마가 밥 차려주면 식사 후에 식탁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얼른 밥 먹고 방에 들어가거나 또 방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놀았는데 정리하기 싫어하거나 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지 않고 또 간식 먹고 뒷정리하기 싫어서 인상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사실 게으른 거예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아서 마음이 찜찜한 것보다 일을 빨리 해버리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나아요.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5분이나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지만 그래야지만 궁핍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여서 제대로 하세요. 마음 먹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어요. 부지런함이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잘하는 것도 부지런한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 방 치우기 싫어. 게임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하다가 공부할게요. 이런 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듣게 된다면 좋으실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사실 부지런한 행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게으름 피우는 것을 스톱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게으름을 극복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꼭 부지런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게을러서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